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누가 해피 할로데이즈 그렇게 얘기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늘 승리하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요 근래에는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내놓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거반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생겨서 급하게 신방을 가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예배에서 기도하던 임매령 권사님이 임종 예배를 마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 요양원에서 케어를 잘 못해줘갖고 3년 전에 휠체어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후로 따님 집에 계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위해서 저도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이분의 삶을 보면은 80평생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단에 붙들려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제가 뵀을 적에도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본인도 원치 않는 잘못된 이단에 붙들려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죽는 날이라도 반드시 그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지막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오래된 그 이단의 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하셨고 이제 저희 교회는 때가 되면 이분에게 명예권사의 직분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3년 전에 요양원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지시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시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죠.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죄책을 말끔히 씻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 확신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갑자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는 기도하고 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날은 시편 86편을 봉독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저는 시편을 찾아봤습니다. 왜 찾아봤냐면 이 시편 가운데는 분명히 권사님의 기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시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정말로 이게 권사님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셔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합니까? 그런데 그 맨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여러분에게도 항상 응답하시고 구원과 기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인지 그날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이 오히려 은총의 표적이라는 확신이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 은총의 표적이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임종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도 보니까 그 묘지에 대한 페이먼트가 딱 끝나니까는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또한 은총의 표적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들에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분명 그분은 준비된 죽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은총을 힘있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 회개하면 그 어떤 묵은 죄라 할지라도 온 평생의 죄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피 공로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물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은총의 방편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의 끝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을 늘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제나 우리에게 확실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절망 가운데서 또 의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권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한 번은 수요예배를 마치면서 그분에게 폐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기도를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구절을 갖다가 막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걸렸을까요? 기도가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다 끝내고 눈을 떠보니까 다 가버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당황해갖고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막 당황해하면서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들의 주문도 그 쭝얼쭝얼거리는 것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격이신 성경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를 물칠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전능함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사단이 틈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기쁨과 은혜를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기나긴 시에 담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요. 그런데도 매 구절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장엄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구절이 전부가 다 하나씩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송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특정한 말씀을 발췌할 것도 없이요, 처음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만 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1절과 2절만 읽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찬송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지어서 읽는 시인의 심장 소리를 그 옆에서 들을 수 있었다면요, 분명히 이 시가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인의 위대함이나 장엄함 때문이 아니지요. 바로 이 구절들이 찬송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정말로 위대하고 장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를 통치하던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4억이었나 봐요. 인도의 인구가 4억의 인도는 잃어도 성경은 내 손에서 잠시도 떨어뜨릴 수 없다. 인도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난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요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왕이지요.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실수하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무려 그가 통치하는 64년 동안에 영국을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통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여왕은 말합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폐하같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쭉 기도합니다. 한 번 쭉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했느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성경을 멀리하지 않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야말로 대영 제국,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이 119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명구들로 가득 찬 신문학의 백미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편 119편의 고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갈망과 그 영혼의 울림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력한 헌신들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헌신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력한 헌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9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의 위대함, 진정한 위대함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위대함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한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행실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66절에서 주의 말씀에는 좋은 명철과 지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86절은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다르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100%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신실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온통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토시 하나도 진리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경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말씀 밖에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의지 얼마나 강합니까? 저도요, 목회자지만요, 제가 왜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보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면은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말씀이 이끄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달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항상 손에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중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서 과연 교회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개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종교개혁이 가속화되어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기도원협회 핸더슨 총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영원한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등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모든 승리와 축복을 가장 확실히 약속하는 진리 중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요,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어때요?
씨알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유혹을 받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고요,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없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혜가 많고 지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교만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9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절로 10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습득해서 얻는 지식보다 성경 말씀이 낫다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얻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그 말씀의 영감이 우리에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말씀의 유용함이나 능력을 넘어서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달아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때부터는 그 말씀이 달달한 걸 느낍니다. 그 깊은 맛이 나요. 말씀에는요. 우리가요 단 걸 먹으면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세로토닌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러는데, 예,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단 것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에 걸리죠.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단데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읽으면요 머리에서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별명은 감동 호르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 마음만 감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육신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 어디서 많이 가장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많은 곳, 진리로 충만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치유함을 받고 스트레스도 다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삶에서도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은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번역한 사람이죠.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나라도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하는데 너무 엄격하게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양을 훔쳤는데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임금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성경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참 기특한 죄인이로다.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성경을 일독을 다 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 만에 읽었을까요? 1년이 지나도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절씩 읽었기 때문에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다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성경이 전체 절수를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은 누가 세봤는데요 31,102절입니다. 이거를 365로 나누니까 85가 넘어갑니다. 8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괘씸한 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풀어주라. 집에 가서 읽도록 하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말씀을 읽고 변화돼서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인은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아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47절로 14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정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도 그것 때문에 새벽에 또 일찍 눈을 떴다는 것일까요? 얼마나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무협지를 너무 좋아하고 밤새도록 읽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 애정소설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잠들고 또다시 일어나자 또 책을 대하는 것을 보면요, 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16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으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7번 찬양해 본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7번 찬양해 보신 분.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루 7번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하루 7번 찬양하려면요 하루 온종일 찬양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7은 또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7번 찬양했다는 거, 하루 종일 찬양하며 살았다는 건데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고 시편의 가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편을 썼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요. 쌈이라는 말, 영어로 쌈, 이게 비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은 컬렉션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까지 2018년 말씀 생활에 승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에는 하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 암송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지나간 말씀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나에게 힘을 주기는 힘듭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암송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뭐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년의 나이죠.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는 성경 말씀이 암송되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기도할 때나 뭐 어떤 때나든지 그 힘이 많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냥 하루만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내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2019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만은 삶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더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더 온전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더욱 그분을 닮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실패했더라도 내년에도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곧 말씀이고 예수가 곧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의 교과서로 삼고 삶에 기록된 예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삶에서 예수의 능력과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모든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말씀의 성취가 항상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